성탄절을 눈앞에 두고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왔을까?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섭섭하지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 데려간다고요? 하늘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게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요한복음에 그 말씀인데,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내게로 이끌겠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점점 몸이 허약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되겠죠. 우리 몸은 낡아집니다. 우리 몸은 30을 고비해서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리는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고 모든 몸의 피부 조직은 노쇠화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속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또 이제 과거의 세포는 죽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이 세포의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노쇠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이 드시는데 더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엄청나게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두는 만큼 내 몸이 못 따라가고 내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말이 먹혔는데, 이제 자녀들이요, 너무 기가 세져서 안 먹혀. 오히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아버지, 내 말 잘 들어요. 그래야 일신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급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거나 멈춰 섰거나 뒤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 생명은요, 그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이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것은요, 미신이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체험하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눈이 풀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귀고, 그냥 또 심심하니까 예배당에 가볼까. 어떤 사람은 더 바쁘겠죠. 예배당에 한번 갔다가 절에 한번 갔다가 또 그래. 예배당 밥이 맛있나 절밥이 맛있나 막 그래가지고, 어디 밥이 맛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른 데 가면 이런 답이 나와요. 절밥이요, 저 절밥대로 특징이 있고요, 교회밥은 교회밥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은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날마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와 만나자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멸시받습니다. 왜?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죽는 겁니다. 신앙이 물러서는 건 기도가 물러서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종교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과정에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은 새로워지는 거. 이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분명해지 않는다니까. 자,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작년의 성탄보다 올해 새롭지 않다. 여러분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답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뭐 어떻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도가 없는 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건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유튜브에 이 목사 저 목사 설교를 가지고 빠지게 하면 됩니다. 저는요, 성경만 들어도 설교가 충분해요. 왜? 기도하면 가능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내년에 대피기도 다 하시길 거예요. 왜? 이 기도 하나 준비하다 보면요 굉장히 은혜 받아. 내년 집사님들 기도 다 하겠죠? 대피기도 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 하나 하다 보면요 많은 준비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를 좀 기도로 풀어가세요. 할렐루야. 길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꼭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 내 직장의 상태, 내 일터의 상태,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풀어주셔서 속 사람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성열 우리 이게 집사님 내가 만나니까요 진짜 내가 미소년으로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은 멀리서 이래 보면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세월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월은요 약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이요 주 앞에 열매가 풍성해서 다음 주일 주 앞에 나올 때요 주님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할렐루야. 속 사람은 날로 이 단어가 날로 새로워진다 해서 날로 우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천지백갈입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냐? 기도할 내용이요 너무 많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을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요 기도화시키세요. 기도화. 제가 아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참 아내가 정말 이렇게 좀 말하기 제일 쉬운 상대가 아내인데요. 아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수요 예배가 왜 성탄 예배냐고 예배가 끝날 때 그때 손들어서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주보를 잘못 내가 분명히 보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수요 예배가 성탄 예배 맞아.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수요 예배 성탄 예배 맞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이 얘기하는 바람에요 안도를 했어요. 근데 사모가 이렇게 딱 앉을 때 이런 말 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한더니 그냥 싹 앙큼하게 싹 앉아 앙큼하게 싹 앉아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싹 앉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불러서 이랬어요. 여보 내가 실수했다고 한마디 하면 안 되나?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요 하지마 니는 뭐 잘났어 하지마 그냥 품고 가야 그럴 수도 있다. 아내는 나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다 얘기했대요. 여러분 살면서요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요.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다.
아침에 딱 눈 뜨면요,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첫 단추라. 일이 진행될 동안에도 여러분 힘든 게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요, 기도로 시작되면요, 학교 생활이요,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달라져. 다, 학교 수업 참여하러 딱 앉아있으면요, 아휴, 꼬라지 보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 오늘 또 어떻게, 쟤 보기 싫은데, 쟤가 뭐 어떤데. 기도해,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거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기도에 실패자는 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요, 좀 상당한 부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줄이세요. 내가 김신웅 장로님 때인데, 목사님, 내가 이 교도 사역을 해놨는데요, 이 흉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김신웅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요, 목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거 하루도 못합니다. 하루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 지혜를 주셔, 그 일하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부딪히더라도 여러분이 잘 피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뭐냐? 기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는데 그 말씀 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아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자,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하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풀릴 때는요, 인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만난 그 문제는요, 누가 해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 만나서 해결받겠다면요,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라면요, 여러분 똑같은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해결될 문제를요,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 듣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하고,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뭡니까? 저 영광의 땅입니다. 이 땅을 알려주려고 어려움 주면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무게가 실린다. 무게가. 여러분, 천국 길은요, 힘없이 못 갑니다. 왜? 마귀가 딱 버텨서 가지마,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저쪽 세상 쪽으로 가봐. 얼마나 재미있어, 얼마나 즐거운 게 많아, 이쪽으로 가지마, 별 재미없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또 열심히 내면 돼. 지금은 그래. 오늘은 예배당 가지마, 오늘 누구 만나,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이 계시면 알고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알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행동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발밑에 있어요. 발밑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니까.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너를 심판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느냐? 이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실실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난 저가요, 저보고 거짓말하는 성도 본다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요, 거짓말한 자는 불과 영으로 던진다. 그럼 못하는 거요. 할 수가 없는 거요. 근데 막 이렇게 이렇게 세상 살면서 거짓말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주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지금 혹시 집에서 누구 만나고 앉아있으면요, 가슴이 벌벌 떨려요. 왜? 주님이 느껴져. 아시겠죠? 안 그런가? 주님이 느껴져야 돼. 주님이 느껴진 사람이 주님을 여러분 느끼셔요. 왜냐하면 인격 아닙니까, 주님. 주님과 나는 인격이에요, 인격.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입니다, 인격.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확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문을 두세요. 내가 열 때만 들어오셔. 내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여러분, 눈치가 왜 이리 없어요? 가시관을 서셨네. 맞지요? 주님 말씀 가지고 얘야,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싫어요. 딱 닫고 있어요. 예배 시간 눈 뜨면 안 되겠니? 싫어요. 감고 싶어. 여러분, 집에서요, 토요일은 일찍 자세요. 제가 안동에 어떤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에. 내가 그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도요, 식당 앞에 이래 써놨어요. 토요일 날, 수요일 날은 4시까지 합니다. 왜? 오후 예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갖고 있는 분들이요, 참 귀해요, 사실은. 그리고 토요일은 예배 안 합니다, 장사. 왜? 주일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일 아무리 피곤해도요, 의지가 나면 병원에 실려갈 거 아니면 직장 갑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서. 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가치를 두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물러섰는데 본인은 자신의 믿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젯밤에 자던 내와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어젯밤에 제가 잘 꿈을 안 꾸는데 꿈에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예. 근데 스님이 나타나서 꿈에.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야. 아주 힘 있는 스님이야. 내가 보니까요. 그래가 딱 관장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스님이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서 말하면 저 스님 말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말 듣고 따라서 예수 믿겠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님은 막 내가 볼 때도 막 힘이 딱 잡혀요. 이래가지고 막 스님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근데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고. 그러다가 깼어요. 그래도 꿈에도 내가 이 스님과 상대해서 복음 전하겠다는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요. 꿈에 막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것보다도. 그래도 스님하고 내가 한판 붙겠다고 내가 딱. 여러분, 우리는 꿈까지도 예수 믿는 것은요,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의식은 뭐냐면요, 갑자기 여러분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먹을 딱 앞에 내미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턱 맞겠어요? 싹 피하겠어요?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만 누군가 딱 이렇게 갑자기 탁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피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딱 온다 그러면
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의식과 무의식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건 웃기는 얘기지만, 스님이 강을 건너가는데, 겨울에 이 얼음이 살얼음이 건데, 이리 건너가면 빨라. 그래서 건너가다가 얼음이 짠! 하는 동시에 스님이 뭐라 했겠어요? 스님이, 아차, 실수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했어요. 그래가 스님이, 사람들이 어딘가씩 보더니,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스님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의식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렇게도 부르시죠. 아이고 주여. 이왕기사 아이고 팔자야 뭐 이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한대 뭐 차가 받쳐들어요. 주여 하다 보면요 해결이 잘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누구니 주의는 부른 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만난 환난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5번 강조하면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어요. 5폴드 5번 강조하는 것은요 최고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성공의 개념이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다면 그분이요 세상으로 볼 때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이 감겼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흔히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됐다, 복 받았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복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복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어떤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려면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을 때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보여요. 보인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사모가 이런 거 용서가 돼요. 지금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떴다면, 주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동행.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몸집이 커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은혜 받겠다고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 때 은혜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나면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값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짱식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요 이번 새벽기도 때 맨 앞에 앉은 그분이 학교 교수까지 하시고 목회학 박사라고 명함 주는데 내가 저도 이게 참 이게 딱 이거 보면요 치가지고 이 사람 진짜 그런가 싶어서 딱 하니까 그 사람 얼굴 딱 나오더라니까. 진짜 이 사람이 교수 맞구나, 박사 맞구나. 그런데 예배 때 나 그런 경우는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보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금방 주무시려고 눈 감고 싶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나 내가 충격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밥 식사 대접한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같이 가가지고요. 돈을 또 냈다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요. 이분이요.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밥 사주고 싶어. 정말 그분하고, 야,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김신웅 장로님이 왜 귀하냐?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노인네가 80 노인네인데요. 차가 고장이 나, 차가 이상한다. 왜 우리 교회 마당에 차를 갖고 와가지고, 강 목사님. 차가 이상하다. 그때 내가 차를 들고 나갔더니요. 아, 신기하게. 정병장은 못 고쳤는데, 제가 갖고 갔더니요. 원인을 못 찾는데, 그거 닦아, 우리가 닦으니까요. 정비하는 차에 보통 깍깍 차 있는데, 한 대도 없어.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요. 정비공들이 한 대지에서 확 달라들어. 근데 막 꼽더니요. 이상이 있는 두 개가 딱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돈이 얼마인가 이제 돈 내야 되겠는데, 내야 되겠는데, 이제 좀 비싸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내긴 내야 되겠다. 장로님 얼마나 힘드냐? 근데 가만, 비용이 43,000원이니까 속으로, 할렐루야! 나는 한 2, 30만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딱 바깥 깨가지고 장로님이 딱 갔는데, 장로님이 이게 차가 잘 가는가 안 가는가, 장로님께 전화를 중간에 했어요. 또 은근히 내가 장로님에게 인사 듣기도 싶고. 그래서 장로님이 가더니, 목사님, 속도를 요 100으로 놓고 140은 놔도요, 불이 안 오고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장로님, 어제 어땠어요? 아, 이상은 돼요. 강목사 고맙다. 여러분, 써도 기뻐요, 써도 기쁘다니까. 왜냐?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 사귈 바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사귀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사귀어서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조금만 그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예? 있는 믿음조차 막 흔들지 말고 믿음 부어주세요. 믿음 부어주세요.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까 무슨 기도 하냐면요.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믿음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님? 얼마나 맥락이 기도하는지. 자손에게 물려준 최고가 뭐요? 말은 그러지. 진짜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진짜. 왜냐? 믿음은요, 말로 물려주는 믿음이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요. 예배 시간에요, 딱 칼같이 예배 나가가지고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예배 나가야 돼. 귀하게. 제가 어제 우리 손자에게 어린이 매일 성경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막내 손자는 이제 5살인가 6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또 시샘이 좀 있어. 그래서 자기 누나 거 초등학교 2학년, 저학년 그 책을 2개 보낸대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급했든지 보내고 나서 보니까요, 책이 선곡회로 왔어요. 웃지 않는데. 제가 주소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선곡회로. 네, 보면서요, 그래서 느낌이 왔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니나 잘해, 니나 보고 정신 차려.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왔나? 내가 이제 분명히, 참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잠시 받는 거 가지고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풀려하지 말고요. 주님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성탄절 찾아온 게 아니요. 지금 찾아온 거, 지금. 주님 찾아오셨네?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셨어. 언제 찾아왔다고요?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 만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나 설교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데요,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연장이 연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0년은요, 성곡교회가, 강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안 되기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많은 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가장. 여러분 집안에 가장 있죠? 여러분 지금 삶의 주도권 쥐고 있어. 주님이 이끄셔야 돼.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온 사건이고, 주님은 계속 나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면 배가 꺼지나요? 그럼 저녁에 맛있게 또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세게 하면요,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발붙일 곳이 없어. 여러분 집에 가면요, 오늘 그냥 가지 말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언제나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휴, 이놈의 집구석.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하나님, 이런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만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요, 주여, 머리가 안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머리 감았는데 보니까요, 머리가 안 빠진 것 같아, 기분이.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기쁘니까요, 머리가 한 움큼 나와. 좀 설렁한데,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여, 빠진 것보다 더 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지 믿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들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꾸만 인정해 보세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처음에는 인정 좀 몇 번 하다가 갈팡질만 하잖아요. 계속 인정하고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려요. 어둠의 영이 자리 잡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이미 어둠의 영이 오랫동안 자리 잡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한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천재. 여러분 염려한데 거의 천재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보고 어머니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 글 쓴 거 보면서 놀랐어요. 믿음의 가정인데요, 세계 염려 챔피언이 돼. 노상 염려를 달고 살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염려 챔피언 누구요? 챔피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할 나라 쓰레기통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도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축복이라고요? 그걸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너는 아무 일 없으면 나 찾을 마음이 없거든. 이제 찾을 때가 왔지. 찾아. 나 의지해.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요, 주님 더 의지하잖아. 예? 나이 든데 저 경로당 가가지고 두당빼 핫도 하다가 100원 200원 막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한판 붙고 싸움하다가 또 집에 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선곡계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두당빼 핫도 하면서 막 싸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보세요, 하늘나라는 공평하거든요. 나이 드시면요, 하나님 볼 때 더 힘이 있어요. 왜? 그분은 영적인 뜻밖에 못하잖아. 할렐루야. 나이 드시니까 일 많이 못하죠. 우리 이한식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막, 유모차 같은 게 끌고 올라와가지고요,
계속 장다지 성경만 읽고 앉아있더라고요. 나이 드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요, 세상 일에서부터 이제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기억도 가물가물해. 내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이 들면요, 다 자기 이름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름 뭐냐? 아, 이름 잘 몰라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에는 조금 기억력이 상실돼도요, 예수 이름을 믿고 붙드는 데서 여러분이 실망하면 들물러서면 안 돼. 고동의가요, 제가 굉장히 기약이 기는 청년입니다. 왜냐? 이 방통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렇게 하면서 어떨까, 성경 강의 우리 학생들 물어가지고 할 때요, 물어보면요, 연걸게 잘하라. 비록 지금은 뭐 어느 대학 간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의 손 딱 붙잡았어요. 누굴 붙들라고요? 동의가 이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은. 누굴 붙들라고? 할렐루야. 이 무기가 있잖아요. 주의 손. 주의 손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스펙 보고 서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금전인가 일을 했죠. 박목을 시에, 박목을 시인. 그분과 우리 김신웅 장로하고요, 경주에 사는데 앞뒷집에 있을 때요. 네. 박목을 시인의 부모님이요, 어머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이 김신웅 장로님이 경북대학교 무슨 수학과 시험 치는데 성적이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권사님, 저 이번에 또 꼭 걸리게 좀 기대해 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하더니요. 3배를, 배를 내더니요. 배에다가 딱 이렇게 묶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배로 기도를 세게 하면 배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실험 선생님 삿바 이거 차듯이요. 자, 이거, 하더니요. 밤에 8시인데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대요. 와, 한 번 기도하면 기분이 막 9시에 가버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시험에 어떻게 돼가? 걸려서.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이,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저 권사님이야.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정상 대학원에 원장하는 분은요, 대학 나와서 안 돼요. 박사 돼야 돼. 근데 박목월 씨가 모든 학력이 중졸이에요, 중졸. 나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박목월 씨가 이랬답니다. 신웅이 박목월 씨가 아버지하고 친구래요, 아버지하고 가까운 친구래요. 신웅아, 내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된지 알아? 학력이 난 중학밖에 안 나왔어. 어머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왜 서울대학 가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갔다 이게 중요한 게요, 어머님의 기도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요, 박동규입니다. 박동규. 근데 방하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들큼 잠깐 방했지만요, 돌아섰어요.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나는 자녀 안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예? 인간적인 조건은 해줘봤다. 아무리 해줘도 자녀의 만족을 못 줍니다. 오히려 내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 비교해서요, 오히려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손 딱 붙잡게 만들면요,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이거 딱 이끌어주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시키세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믿음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배 시간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문제 만났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는가를 보여주겠다.
시퍼렇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 주세요. 오늘도 제가 어떤 성도님과 신앙 상담하는데요, 그분이 애 데려주러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90도로 절을 하더래요. 고맙다고. 그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요, 여러분 극진하게,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교회 와서 마음 안 둬. 몇 도 절하라고요? 90도. 여러분 나이가 할아버지가 90도 하면 여러분 몇 도 해야 됩니까? 110도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품이에요. 새 성도 오잖아요, 전부 반갑게. 할렐루야.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 나는 안호의 성도님이 전도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막 내내 내가 막 입에서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이가 좋더라 뭐 이런. 여러분, 이 좋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당에 가보자. 속이 펑 뚫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잠시 만난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나야 돼. 잠시 만난 환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그게 내 성탄절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요 12월 25일은 역사적 성탄절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탄절은요 우리 만날 때 그때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가룟이다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맹맹하게 들리는 심령은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땅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뭔지 압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을 대하는데 바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온유하게, 또 친절하게. 부부관계도요 남편 믿게 만들려면요 여러분 많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많이 달라져야 돼요. 자녀를 대하는 모습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면요 우리가 변화돼야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성탄절이 언제냐? 역사적으로는 12월 25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요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 있거든요.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이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인 그렇습니다. 동방교회는 뭐냐면요 정교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 쪽에 있습니다. 이쪽은요 1월 6일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어떤 날이든 우리는 관계없지만 진짜 중요한 성탄절은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해를 넘기기 전에요 그 문제 만나고, 그동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을요 저 역시 회개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겁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지 않고 살았던 나의 교만함, 주님의 존재를 내가 무시했던 나의 교만함.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 믿지 않느냐?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그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러나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줬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 점점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 뒤로 물러가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요 껍데기에 포장지만 믿음이 있죠,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하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은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는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이 환난은 뭡니까? 경하다는 것, 가볍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 굉장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지금 붙잡고 살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레미야 17장 5절.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분 나쁜 얘기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저주가 뭐냐? 내가 믿은 만큼 실망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는 예쁜 여자를 택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냐? 여자가 예쁘면요 인생이 기구하대. 아니, 이거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예쁜 여자치고 인생이 평탄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뿐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현재 사는 그대로가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누구 뺏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을 주셨는데요. 그 삶이 언제 독특함을 발휘하느냐면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내신 그 주님의 손을 딱 붙잡을 때입니다. 딱 붙잡을 때요. 이걸 붙잡지 못하는 여러분요, 참 제가 좋겠다. 우리 영란이 자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목사,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요, 제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근데 박자 맞춰주는 것도 고마워요. 박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벌써 겨울이 시작됐다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곧 끝납니다. 몇 달만 있으면, 2달만 있으면 곧 끝나요. 자, 우리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면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 우리나라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심각하더라고. 정치권에서요. 그런데 이 땅에요, 우리 애도 노산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이 전세에서 벗어날 텐데 집 때문에 걱정을 많이. 그 벗어나서 말 건데, 아버지, 전원주택을 잘 지어가지고 1층은 우리가 살고 2층은 엄마 아빠 사는데 계단이 만들지 않아가지고 각각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엄마는 엄마대로 편안하게, 우리는 우리. 여러분, 한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내 집은 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앞에 있는 저 한내의 영광을 지금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세상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믿음은 시시하게 보여. 예, 육의 눈은 늘렸고 영의 눈은 닫혀서.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스스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대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입는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꾸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붙들고요,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찬란한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는 가리라. 이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